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믿음은 신비다. 이런 개념을 탐구하는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근데 이 신비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보다는 음, 명확한 답을 원하고 경이로움, 그런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중요하게 됐고요. 네, 맞아요. 모든 걸 딱딱 분석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자료를 안내서처럼 삼아서요. 마치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었나.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보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그 여정의 첫 번째 단서, 우리가 길을 잃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아주 단호하게 세 가지를 딱 집어서 시작하는데요. 첫째가 과학적 교만, 둘째는 속도와 경쟁,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기술 문명, 특히 스마트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 신비감을 느끼는 능력을 마비시켰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길 잃은 지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과학적 교만,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리네요. 이게 과학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겠죠. 아, 물론이죠. 자료의 논지는 과학을 공격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별똥별이에요. 예전 사람들은 별똥별을 보면서 신의 계시다 아니면 초자연적인 징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소원 빌고. 그렇죠. 근데 과학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아, 저건 우주의 작은 암석 조각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는 현상, 즉 유성이다. 아,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이 자료가 과학에 어떻게 how랑 신비의 왜, why를 분리하고 있는데 혹시 과학적인 발견 자체가 또 다른 차원의 경이로움, 그러니까 새로운 신비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시죠? 예를 들면요. 그 별똥별이 사실은 수십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떠돌던 파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우주의 광대함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가 그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경계하는 건 과학적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모든 걸 환원시키려는 태도입니다. 아, 태도요? 네, 유성의 물리적 원인을 아는 것과 한밤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걸 같이 보면서 느끼는 그 벅찬 감정,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꽃의 세포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감탄의 신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자의 설명으로 후자의 경험까지 전부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 알았다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추질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완전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우리 모습 같네요. 멈추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삶의 방식. 이게 우리한테서 여백을 빼앗아가요.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거나 길가의 꽃을 들여다보거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그런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모든 걸 내 성공을 위한 도구 아니면 자원으로만 보게 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신비로 인식할 수가 없다고 이 자료는 지적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속도와 경쟁 때문에 신비를 잃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반대로 아주 극한의 경쟁 속에서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아, 역설적인 상황 말씀이시군요. 네. 모든 걸 잃거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신비를 체험하는 경우요. 이 자료는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아마도 일상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떻게 신비와 멀어지게 됐는가, 이걸 분석하는 거죠. 아, 일상.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신비의 문 앞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죠. 하지만 자료의 관점은
우리가 굳이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일상 속에서 신비를 발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이 만성적인 경쟁 구도가 그런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비판에 가까워요. 멈춤과 성찰이 없는 질주는 영혼을 무디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인, 스마트폰. 이건 정말 아프게 다가오네요. 이 자료가 신기함이랑 신비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구별이죠. 스마트폰이 주는 그 신기함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신비감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어쩌면 우리가 신비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값싼 자극에 중독돼 버린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끝없는 신기함을 제공하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얻고 놀라운 영상을 보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이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새로움이에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게 나오죠. 하지만 이 자료가 말하는 신비감이라는 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성찰하게 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계속되는 자극적인 신비함은 오히려 우리의 주의력을 막 파편화시키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죠. 신비라는 건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싹 트는데 스마트폰은 단 1초의 고요함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과학 만능주의, 끝없는 경쟁, 그리고 값싼 자극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신비라는 감각을 잃어버린 채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여정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보물, 이 자유가 말하는 진짜 신비, 즉 믿음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감각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구절로 시작하던데요. 네, 이제 길을 잃은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의 정체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귀로 어떤 정보를 듣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료는 이걸 공명이라는 현상에 비유합니다. 공명이요? 그 악기가 울리는 것 같은? 맞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켤 때 그 손길이란 활의 움직임에 악기 전체가 반응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울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대한 파동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서 함께 떨리는 상태, 그게 바로 들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듣고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소리에 내 존재 자체가 반응했다는 거군요. 주체가 바뀌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믿음을 내가 논리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라고 정의하나요? 신비로운 부르심에 압도되어 항복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주고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항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이 부분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는 본래 수동적인 신뢰, 그러니까 나를 맡기는 행위에 가깝고요. 들음을 뜻하는 아코에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좋은 정보나 교훈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정보나 교훈은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듣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파고드는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믿음을 신비 반응, 영어로 하면 mystery reaction이라고까지 불러요. 신비 반응? 네, 이 신비 반응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인의 친절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아, 홍한 광활한 대자연 앞에서 압도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반응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논리적으로 계획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군요.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반응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믿음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그런 신비 반응이 일어나기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 보물을 찾는 힌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료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해요. 태도의 전환이요? 네,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에 신비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와, 즉,
내 작은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그 오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비가 시작된다는 거죠. 아, 약물 치료와 영적 치유들 비교한 비유도 그 맥락에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의사가 치료, 트리트먼트는 하지만 궁극적인 치유, 힐링은 하나님의 신비 영역이다. 이 부분 말입니다. 맞아요. 이건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 비유가 이 자료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자료는 마음의 병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죠. 약물은 뇌의 화학작용을 조절해서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이 설명하는 어떻게, 영역, 즉 치료죠. 하지만 상처 입은 영혼에 삶의 의미와 사랑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 이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치료가 증상을 다룬다면 치유는 존재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보물찾기 비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아, 보물찾기요? 네, 사실 보물쪽지 자체보다 그걸 친구들이랑 같이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다녔던 그 과정이 더 재밌었거든요. 어쩌면 신비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무언가를 계속 탐구하고 경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기쁨?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보물찾기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보물을 아예 못 찾게 꽁꽁 숨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죠. 오히려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적당한 힌트와 함께 숨겨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일상 곳곳에 신비라는 보물을 숨겨두셨는데 그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무언가를 억지로 설명하고 분석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저 그 신비 앞에 겸손히 서서 경외하는 태도로 전환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신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자세를 바꾸고 귀를 기울여라 하는 강력한 권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대신 온전히 느끼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자료는 믿으니 신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신비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으로 신비를 보려는 겸손한 마음, 신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신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걸 제시하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보물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힌트인 셈입니다.